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곳 성전과 또 성도들의 각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을 찬양드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임기정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귀하고 복된 성일을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나누며
은혜의 축제를 나누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고대하고 고대하던 예배 시간인 만큼 진정함으로 간절함으로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제약과 걸림돌이 있습니다. 저희들 사랑스럽고 반가움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두며 표정 없는 마스크를 쓰며 가족 같은 우리에게 평범하던 일상이 두려움의 일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볼 때 말씀과 찬양이 그립고 함께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그립습니다. 나라를 위하고 각 가정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어찌하면 좋을지 몰라 주님 기도 제목 안고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힘없이 능력 없이 지쳐만 가지만 독생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셔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경제는 계약 없이 추락하고 국가의 미래 또한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 가정과 한 나라의 위기나 번성은 그 나라, 그 가정의 믿음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통해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 배우자를 위한 기도,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 이 민족을 위한 기도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이여 임하셔서 불같은 성령이 뜨겁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음이 부족하여 갈수록 위기를 자초하는 우리에게 선을 행하면서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성도 간의 조금의 다툼이나 서운함을 주님의 사랑으로 배려하고 용서하고 품는 예수님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울어진 세상을 바라볼 때 무관심이나 포기하거나 도망가지 않도록 어린 다윗처럼 당당한 믿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천국 소망을 안고 사는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인내하며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부족함 없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성령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깨달음과 결단으로 내려주시는 하늘의 복과 신령한 은혜를 통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가는 지혜로운 말씀의 시간으로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예배를 돕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총을 더하시고 시온찬양에 대해 주옥같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온전히 한 분 주님께만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2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6년 시편 102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나의 괴로운 날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릴 때 여기에 모인 우리 이 찬양곡을 꽤 많이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많은 행사가 있어서 그 행사를 마쳐질 때에도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같이 받았는데, 오래간만에 우리 시온 찬양대에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해방 후 1945년부터 60년대의 대중가요의 가사 주제는 80% 이상이 이별 그리고 괴로움을 노래하는 가사였습니다. 해방 후 우리나라의 국가적 재난과 민족적 괴로움과 심리적 불안정을 대변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원래 대중가요라고 하는 것은 시대 정신을 변호하기도 하고요. 또 그 시대의 정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고 60년대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별의 부산정거장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1977년도 이제 대학 생활들이 안정을 찾으면서 대학 가요제의 대상을 받았던 것 가운데 하나가 나 어떻게 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를 그 가사를 통해서 잘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우리가 지역적인 또한 어떤 대학생 청년들의 정서인 것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이나 괴로움이 있었을 때에 고스란히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아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의 모든 마음이 다 표현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찬송가 479장 가운데에도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곳 아주 없네. 우리의 인생을 괴롭고 슬픈 것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시편 기자는 그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에 이러한 문구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나를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않게 하옵소서. 그 외에도 많은 괴로움의 부르짖음이 시편서에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괴로움이란 또 슬픈 일이란 우리가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내 인생에 그러한 일들은 없었으면 하지만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눈물이고 괴로움이고 슬픈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왕조 시대 때는 그 신하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신하들에게 인간의 역사를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보라고 하여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왔는데 그것을 다 볼 수 없으니 한 자로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그 한 신하는 괴로울 고자를 써왔다는 겁니다. 역사는 고통스러운 것이다. 인생은 괴로운 것이다. 희노애락 오욕 인간의 7정이라 말합니다. 괴로움이란 인간의 필연적인 정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괴로움이란 정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괴로움이란 특별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즉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여성 유명한 작가 시몬 비유라고 하는 36세의 짧은 인생을 마감한 사람인데 짧은 인생이지만 그 여인을 일컬어서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사무치게 하는 것은 두 가지뿐이다. 즉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은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괴로움이고 하나는 아름다움이다. 괴로움만 이길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인간은 참 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괴로움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염려와 걱정은 그날로 다 잊으라. 이것이 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괴로운 인생을 이겨야 한다는 것이고요.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지배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표현되면 이해가 어떻겠습니까? 물에 빠지는 사람과 물에 뜨는 사람을 비교해 보시죠. 똑같이 물이지만 빠지는 사람이 있고 물에 뜨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물에 뜨게 되는 것이고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그냥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에 뜨기 위해서는 같은 고생과 노력과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물에 뜨기 위해서 우리가 온 몸 동작, 손가락부터 발가락까지 그 아픔, 그 인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속에 가라앉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에 뜨는, 그래서 늘 인생을 수영하는 사람이 물을 지배해야지 그 물 맛을 알고 인생의 맛을 향유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괴로움을 어쩔 수 없이 고통이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생의 슬픔이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의 괴로운 날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에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시편 기자도 나에게 괴로운 날이 있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시편 기자도 그에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날이 오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을 사는 이는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오늘 당연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이 크게 아픈 것, 그것만이 우리가 괴로움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어떤 물질에 많은 곤란을 겪는 것, 그것만이 고통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마찰과 갈등,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의미 있게 살지, 우리가 많은 것을 바위를 뚫듯이 높은 산을 오르듯이 우리가 경쟁하고 도전해야 할 일들이 있을 때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높은 산을 오르려고 할 때 미끄러 넘어지기도 하고요. 10년, 20년 계획을 세우고 준비했는데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우르르 무너지기도 하고요. 이러한 슬픈 일과 고통과 괴로움은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답을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 시편 102편 1절에 괴로운 날은 부르짖는 날이고 괴로운 날은 기도하는 날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괴로우면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고 괴로운 날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괴로운 일을 만날 때 세상으로 나아가거나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자 우리가 협상하고 세상과 손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붙잡고 그분께 달려나가야 할 때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밖에 누가 우리의 괴로움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괴로움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외롭다고 말합니다. 가족이 없어서, 친구가 없어서 외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듯이 많은 교우가 있고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과 나를 영원토록 지지해주고 응원하는 친구와 지인들이 있지만 우리는 어떠한 날 외롭다고 말합니다. 이 크고 넓은 세상에 나 혼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고 있지 못하지만,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 수 없지만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괴로움을 아시고 나의 슬픔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났던 나오미는 모압 땅에 와서 나는 슬픈 여자다. 난 실패한 인생이다. 나는 괴로움 덩어리다. 나는 말하라. 나는 쓴물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슴에 한이 맺힌 여인이었습니다. 그 한 맺힌 여인은 어찌 나오미뿐이겠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다른 아내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는 분인나는 아들이 없는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아들이 없다는 것이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없거나 무엇이 부족하면 늘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돈이 좀 없거나 몸이 좀 온전치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괴로워지기도 하고요. 비교해 보니까 내 마음이 슬퍼지기도 하는 겁니다. 아들이 없다는 것이 한나의 괴로움이었지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했습니다. 분인나와 싸워서 너 이 사람 나가, 내가 진짜 주인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엘가나를 향하여서 당신 어떻게 본부인은 그렇게 뒷전에 두고 아들 낳았다고 해서 저 여자만 그렇게 우대하느냐고, 내 마음을 모르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괴로움이 있었지만 세상으로 나가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거나 그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사람에게 나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괴로움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토로했다, 통곡했다,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계산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모임에서 소외당하고 왕따당한다고 하면서 자꾸 그 사람 밥 사주고 나도 같이 이렇게 좀 끼워주라고 얘기하고 자기 세력을 만든다면 진짜 외롭게 지내지 않고 그 공동체 조직에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나는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못 살게 구는 여인을, 자기를 무시했던 남편을 그는 공격하거나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여호와께 눈물을 보이며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정말 귀한 아들을 주셨고,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로 하여금 성경 역사의 가장 중심적이고 그리고 새로운 사사시대를 열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도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부르짖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하나님 앞에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것은 우리의 일이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느 장로님은 연세가 93세이신데 지금도 성경을 하루에 30장, 40장씩 보신답니다. 원래 장로님은 백내장이 있었는데 눈물을 많이 흘리고 나서 병원에 가보니까 백내장도 없어졌다. 그런 판단도 받으셨답니다. 때에 따라서는 통곡의 기도와 통곡의 눈물은 우리의 질병도 치료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소리치는 부르짖음이 많이 나옵니다.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이러한 기도 많이 해보셨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나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통곡하며 눈물의 기도가 내 아들을 내 딸을 고쳐주소서. 그 외에도 소리 지르며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눈물은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흔히 눈물은 여자들의 무기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통곡의 기도는 응답을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흑인 연가 중에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이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가사가 무엇입니까? 주밖에 누가 나를 알아주랴입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괴로움과 고통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어떤 시절에도 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와서 우리가 불편하고 좀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높은 산과 같이 건널 수 없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태산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오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커져서 더 사람과의 관계가 더 크게 벌어지고 아픈 상처로 우리에게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나의 괴로움 알고 나의 슬픔 아시는 그분께서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이러한 심정으로 주 앞에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괴로운 날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스크를 하셨으니 아멘을 하시는지 알 수가 있나? 할렐루야. 2절에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괴로운 날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괴로운 날을 맞이하는 백성들은 늘 울부짖고 통곡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요. 우리의 괴로움과 고통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속히 응답하소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더디다고 여겨지는 것뿐이죠. 우리가 더디다고 말하는 것뿐이죠. 응답하시는 그 시간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가장 적절하고 가장 속한 시간인 것입니다. 내게 이루시는 그 시간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이루시고, 혹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10가지가 있습니까? 이루어진 것은 2-3가지뿐이고 아직 7-8가지가 왜 하나님은 이루어지지 않으실까? 그렇게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까? 확실하게 응답하여 이루시려고 미루시는 것뿐이지 결코 더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으로 내가 주 앞에 나왔다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우리는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고 부르셨기에 나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약속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흔들림 없이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만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복이 있는 성도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2장 23절에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하고 주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여러분,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고 괴로움이 변하여 춤이 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인생, 주님께서 괴로운 날을 벗고 춤추는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일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으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하셨고, 또한 속히 응답하소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속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늘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날도 많이 있었지만 힘들고 어렵고 또 앞으로 그러한 일보다 더 고통스러운 날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인생이고, 이러한 고통스럽고 괴로운 날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정금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크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괴로운 날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가 3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봉헌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봉헌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4절 찬양 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괴로운 날에 저희를 하여금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만이 나의 인생의 괴로운 날의 무기임을 깨닫고 늘 주의 옷자락 붙잡는 심정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모든 예물 주 앞에 합당하게 올려드리고 또한 주 앞에 봉헌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건강에 축복 주셔서 아버지 이 코로나 시절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 늘 강건하고 무엇을 하든지 늘 열심과 성실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꼭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가정에 참된 평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평강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샬롬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기도의 소리만 늘 커가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 주조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교회 사랑헌금, 이 모든 예물 외에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이오니 친히 받으시고 드린 손길을 두 손을 높이 들어 축사하여 복내려 주옵소서. 가정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한 질고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께서 그 피 묻으신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되고 일어나고 회복되는 은총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가정에서 또 지역에서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도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도 아버지 하나님 더욱 용기를 내어서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저들이 더욱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존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해외에 있다가 본국에 들어와 지금 자가격리 중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 이르기까지 분해가 있는 우리 아들들 지방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주께서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늘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야곱의 복된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회 권면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주께로 나아가 더욱 기도하는 늘 통곡의 기도가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안전생활 수칙, 마스크 착용 순서도 거리 유지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최근에 들어서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제2 대유행의 시작이 아니냐 그렇게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또 우리 강북구나 성북구나 도봉구나 이쪽 지역에도 예전에 아주 청정지역처럼 지내왔는데 최근에 확진자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에 이렇게 정보를 많이 접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하실에 있는 영업장이라든지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밀접되어 있는 곳이라든지 그러한 곳을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잘 그 거리를 꼭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점차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가 방역 대책을 하는 것을 좀 더 과학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다른 우리가 뭐 7가지, 10가지 수칙을 잘 하지만 우리가 영상 카메라를 도입을 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편하고 자유스럽게 교회에 입장하는데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여기 다음번에는 이제 QR 코드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져 있는 교우들은 그냥 입장을 하시고 방명록에 기록하지 않으셔도 자동적으로 그분의 그 정보가 교회 이제 디모데 시스템이라고 하는 곳에 자동 입력이 됩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한 30일 지나면 그 정보는 또 다 소멸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 디모데 시스템을 해서 우리 교회 그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시켜서 그냥 화상으로 열체크하시고 방명록 기록하지 않아도 누가 몇 시에 교회를 입장하셨는지 다 체크가 되고 그분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가 교회에 다 있으니까 이제 좀 모든 게 좀 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교회에 처음 방문하는 분들, 또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교회에 수석하는 분들은 따로 이제 수기로 작성을 하고 또 등록을 하게 되시면 똑같이 교회에 등록된 교인으로서 편의를 제공받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러한 코로나 시대가 뭐 올 가을로 그쳐질 것도 아닐 것 같고요. 그래도 1, 2년 이상 계속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교회 창문을 다 지금 제가 그렇게 창문을 열면은 제가 시선이 조금 이렇게 흐려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창문도 다 열고 환기도 시키면서 모든 여건을 좀 더 이렇게 쾌적하게 그리고 좋은 환경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지금 방역대책위원회 우리 위원장으로 오늘 기도하신 임기정 장로님이 이제
우리 교회 관리부장이신데 위원장으로 여러 우리 대책위원들과 함께 더 계속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교회 방역에 힘쓸 것인데 여러분들 조금 불편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잘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모임이 6월 28일 주일에 있습니다. 양유강 성도, 박예슬 성도 이렇게 출산 권고가 있는데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오은정 집사님 딸 박세아 양이 서울시 음악영재 장학생 선발에 이번에 수상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교회에 또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집안의 경조사 혹은 또 자녀들이나 또한 우리 교우들이 어떤 뭐 승진하시거나 또 좋은 일이 있으시거나 어디 또 이렇게 자격 시험에 합격하셨거나 하는 일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같이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제1권사의 청년부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모세남성교회 원래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얻고자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외에도 하나님의 신실함이 함께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 꼭 이기게 하시고 또한 모든 것이 종식되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사귀시며 역사하심이 늘 주 앞에 나와 우리가 괴로운 날, 공고한 날 많이 있지만 늘 주의 오른손 꼭 붙잡고 주 앞에 늘 기도하고 간구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의 가정과 그 자녀 이르기까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삼양제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